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종교개혁 505년째가 되는 이날 맞이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어두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밝혀주셔서 이 세상 헛되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저만하면 조국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많은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듭니다. 종교개혁이라 할 때 개혁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교회가 캐톨릭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그런 기독교 역사 사건처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오랜 세월 동안 1000년 넘도록 유지해온 중세교회 안에 남아있던 비성경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성경적인 교리, 말씀, 예배 그리고 신앙 정신을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AD 30년경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다른 대륙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380년경에 로마 제국의 국가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공인되면서 교회는 그 위로부터 강력한 정치적인 힘과 엄청난 재산을 점점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 590여 년경에 그레고리 1세가 로마 교회의 교황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17년까지 그 1000년 동안 유럽 사회, 문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신앙을 다 지배하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읽을 수가 없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혼돈을 가져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1200여 년경부터 지금부터 약 800년 전이지, 당시 로마 교회에서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이 유일한 표준 성경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성경 내용을 배울 수도 알 수도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라틴어로 말씀을 듣게 되고 교황과 사제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편리에 만들어진 교훈들과 종교적인 전통을 교회에 가져오고 그것이 진리처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돈을 주면 죄가 용서되고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간다, 구원이 가능하다는 면죄부가 판매되고 마리아 숭배사상, 성인 숭배사상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면서 점점 영적인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당시 캐톨릭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바텐버크 대학 교회 그 문 정문에다가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루터는 교황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독점하는 교회의 교황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 대화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공표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성도들은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루터라는 그 위대한 개혁가, 그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의 공로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 캐톨릭 교회 부패의 실체를 고발하면서 오직 성경이라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지난 후에 루터 시대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공감을 얻게 되면서 유럽 전역까지 종교개혁이 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여러 개혁자들이 자신이 이런 일을 하다가 붙들려서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할 줄 알면서도 목숨을 내걸고 이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심 없이 확신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과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르치던 교회의 가르침, 예배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다는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발견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그리고 종교 운동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도 이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16세기 이전에 영적인 암흑시대에 있던 그 중세 교회처럼 완전히 벗어난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지, 오늘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 개혁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되고 필요 없는 많은 파일들이 저장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럴 때 팩토리 리셋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 쉽게 해서 공출하고도 말하죠. 공장에서 처음 만들어진 상태로 다시 복원하게 되면 깨끗이 다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도 바로 팩토리 리셋을 해야 돼요. 흔히 종교 개혁을 말할 때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역사 속에 잘못된 교회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초대교회 무엇을 어떤 면에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2000년 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이라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 너무도 달라요. 초대교회 어떤 면을 배우고 무엇을 따라가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신앙의 정신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예배당도 없고 교회 조직도 단순하고 예배의식도 너무도 초라한 원시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이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 개혁의 본질은 조직이나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을 좀 전통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종교 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현주수와 함께 진단하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앙생활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 가지 회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야 됩니다. 루터는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의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종교개혁에 목숨을 내걸게 됩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The righteousness of God이라는데, 이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에게 오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루터는 수도사로서 많은 돌을 닦았지만 죄책감을 벗어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확신하게 됐어요. 그 순간 내면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루터의 영혼 속에 들어갈 때 그를 집요하게 끈질기게 쫓아야 했던 죄에 대한, 과거에 대한 죄책감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드디어 의롭다한 그런 영적 신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죄로 100% 오염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저주의 사슬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사면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합니다. 또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떨어진 알 수 없는 신비의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에 힘입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만일 극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아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수감자에게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아 생명을 건지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사건,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언도를 받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전반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았어요. 내 행위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간이 그분 앞에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결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덮여진 예수의 깨끗한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형벌과 죄 대가 나타나는 죽음의 저주는 다 십자가에서 녹아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30년 혹은 50년 연장되어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의 육적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을 더 산다면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하며 좋아할 텐데,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복음, 굿뉴스라 말합니다. 한국의 말이 더 생생합니다. 복된 소식이, 그냥 좋은 소식을 넘어서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에 담겨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 용서를 믿는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바로 피를 흘리게 한 십자가예요. 왜냐?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오물처럼 다 버리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시는 죄 용서함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지 않거나 너무 들어가지고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십자가의 죄 용서함의 능력보다도 나의 종교생활, 경건, 믿음, 사회에 행했던 좋은 일들, 충성, 봉사일들을 자랑하고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든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태평양 바다에는 세계 곳곳에 떠다니는 유조선, 유람선, 화물선뿐만 아니라 거대한 쓰레기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남한, 그러니까 인디아나 땅만 하겠죠. 인디아나 땅만한 면적의 16배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오션 클린업이라는 이 환경단체에서 20년 후에는 이 거대한 쓰레기를 다 제거, 90% 정도는 제거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작업을 배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루에 10톤 정도 그물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션 클린업, 자연 환경 보존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오션 클린업, 이 환경단체가 1년 360일 수십 년간 쓰레기를 건져낸다 해도 그것은 일부분을, 모든 것이 오염된 일부분을 청소하는 것이지 온 태평양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는 노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미한 것을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 십자가에 있는 죄 용서함을 주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로 무너졌다면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면 돼요.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십자가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인간의 구원의 길이고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나는 오직 주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선언합니다.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바로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죄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성품의 회복입니다. 성품의 회복. 인간이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뭐 DNA가 뭐가 셀이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인간 속에 창조됐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교육을 받고 깊은 참선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 속에 있고 3차원적인 공간 속에 있고 물질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 속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의학의 진보를 이루어도 피조물로서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들어서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구원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게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영원히 구원받으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까?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공장 초기화, manufacture, 그 리셋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이 네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이 네 안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크리스찬,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내 안에는 내가 나를 지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거나 나의 욕심,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머리로는 천국을 믿는 것 같던데 나의 삶은, 나의 가치관은, 인생관은 몇십 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행복하게 편히 잘 사냐, 여기에 딱 고정됐습니다. 앞으로 10년, 30년, 50년 미래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미래에 맞이할 주님의 부르심의 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로 내 중심 삶입니다. 어떻게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먼저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삽니다. 세계관, 가치관을 부릅니다. 생각의 틀은 나의 가치 기준이 되고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나의 기준,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원칙으로 살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철학이요, 사상이 되는 것, 이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성품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돼요? 생각이 전환이죠. 고난은 분명히 고통입니다.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유익이 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모든 것이 부정이 없는 넉넉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자만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나그네들을 사랑하라, 도와주라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 주장, 내 기준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내 생각이 깨어져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마음에 가시가 돼요. 한이 돼요.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생각을 하는 자는 유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받은 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시스템과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진정한 개혁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혁신되고 변화된 개혁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기독교의 성대 위대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렸을 때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위대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살인자 모세가 변화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가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기드온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고, 사기꾼 머리만 굴리던 야곱이 한 민족의,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아버지가 됩니다. 돈에 집착하며 민족까지 팔아먹던 세리마테, 삭개오도 놀라운 변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말씀 앞에 온전히 지배를 받을 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죄로 인해 굳어진 인간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살아 역사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무리 완악하고 굳어진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화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에 열어주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기도해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뿌리어 열매를 맺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인 변화와 성숙함의 과정에 참여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워질 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달라지고 사회가 혁신되는 놀라운 개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치유를 통한 회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사람들이 짜집게 해가지고 인간의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된 책이라면은 인간의 지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기적들이 이처럼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이렇게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당신 예수 믿어 교회 생활해 이렇게 설득하는 것, 어떤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굳은 심령이 깨지고 겸손하며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에 대한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선언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많은 주의 사도들의 그 예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병이 떠나고 악한 사단의 세력도 나갔다고 했다고 사도행전 19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부유함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확실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복음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눈먼 자가 뜨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고침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 앞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생생하게 드러나는 역사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래요. 19세기 말에 조선의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초대교회만 일어난 것이지 지금은 그 기적과 치유가 사라졌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많은 초대교회 사명자들, 특별히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은 부흥성을 할 때, 기도하고 전도를 할 때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주의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그런 한국 교회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으로 해석되는 것만 믿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기성주의에 묵힌 자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지성주의를 부인하는 반지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지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초지성주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을 향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동반한 복음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났지, 오늘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는 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예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그 불신하고 저는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복음의 능력을 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다면 그분이 선포하고 역사했던 복음의 능력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마음의 곤고함 속에서 자유함받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진 혼란스러움, 우울해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시고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곤고한 영혼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성령의 임재하심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눌린 자들이 자유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코로나 역병 같은 세상에 주는 어떤 유업과 도전 속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심과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505년째를 맞이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굳어지고 무관심한 나의 마음, 내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의 죄성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